반갑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8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공부하고 양육하는 많은 젊은이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길러내는 많은 관계자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아침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8번째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흔적들과 성경과의 관련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8번째 강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종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네파에 대해서 소개한 문헌은 신약 성경 외에 요세푸스의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세푸스의 기록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대조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행간을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신약 성경과 대조하면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문헌들이 신약 성경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역사성에 있어서 크게 충돌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펜간을 넘어선 그런 의미를 저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중 카테고리, 이 페이지에 이 표를 그렸던 것처럼 이중 카테고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모색을 할 때 그 부분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주후 30년대에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마카비 시대로부터 이어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현대사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기록했던 시기는 주후 70년 무렵 유대전쟁이 있었던 이 무렵이었으니까 유대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기에 복음서 저자들은 직설적으로 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구약 중간사의 맥락을 통해서 저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페이지 오른편 맨 위에 보시면 물고기처럼 생긴 익투스 문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자신들만의 암호와 같은 은어로 사용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파벳을 보시면 그리스어로 앞글자를 딴 건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선, 세이비어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면 물고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투스는 출처가 마태복음 16장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마태복음 16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이 앞글자에 해당하는 것을 물고기라고 해서 자신들의 암호, 상징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물고기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생선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암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사를 보시면 기독교의 행간을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암호, 은어, 뉘앙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SNF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질문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그 고민인데요. 일단 세례 요한은 이제 SNF였으리라고 학자들이 일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SNF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페이지 인용한 단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구절에서 이 시대의 예수께서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 단락입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죠. 제자들이 대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같은 인물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에서 SNF처럼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 당시의 인식을 이렇게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때 베드로는 물고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생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이 단락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들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이중 카테고리를 통해서 행간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맨 앞부분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했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헬레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기원전 200년 무렵에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커스 간의 5차 시리아 전쟁이 있었던 판네이온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판네이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명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뀐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의 최북단입니다. 북경에 해당되는 마을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압록강 같은 그런 정서를 주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이곳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 자기의 이름이 빌립이고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 대단히 정치적인 명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이 명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굳이 이 국경지방에 이곳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칭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가 당시 로마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티베리우스 황제 바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동해바다에 있는 섬을 독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제가 만약에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맥락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명칭이 있었고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명칭이 있었지만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땅이 회복의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명칭을 붙일 때 대단히 정치적인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이 명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그 때에 회복의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명칭이 있었던 이 지역은 압록강에 해당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명칭이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 장소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물고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물고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마 주후 30년대였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주후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요나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살아생전에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로 개발하고 부르셨으니까요. 그것을 표기할 때, 그리스어로 표기를 할 때 페트로스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요. 요나는 요나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음절일 때는 바 요나 해서 요한의 아들 혹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요나가 이름절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유대인들만의 은어가 되는 건데요. 그것이 미슈나나 이 유대 문헌들의 유대 문헌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의 부르는 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고 바요나라고 이렇게 그대로 표기하는 이 장면에서 독자와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 사이에 그 맥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물고기, 이것이 무엇이냐 생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맥락 속에서는 결코 물고기가 생선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듯이 바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대 문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그냥 칭찬하는 정도로 보였던 구절이었지만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절로 그 당시에 그들의 은어로 사용되는 이런 증거들이 채택이 되고요. 이것을 그 신구약 중간사의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공동체에게 보냈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제가 각주에 표시를 했지만 바요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들이 파헤쳐서 더 깊은 진의로 들어가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부분은 사두개파인데요. 사두개라고 하는 명칭은 사독 계열의 가문에서 이 사독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사독,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도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70년 그리스어에서는 사두카이오이라는 명칭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사두개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독
계열의 가문이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명칭은 사독이라는 명칭에서 나왔지만 이 역사적인 연관성은 정확하게 발견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사두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을 할 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독 계열의 가문들의 이 행보를 비교해가면서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9년에서 152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공석이었던 이 7년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 7년간의 공석의 기간 동안 사독 계열에서는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훈란으로 가서 만든 군파가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독 계열은 이미 광야로 나간 군파인데 여기에서 사두개를 연관성을 찾는 고리가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쿰란 문서에서도 사두개 아들들이 광야에 모여 있음을 이렇게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추론을 할 때 어떻게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 흔적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페이지 오른편에 도표를 보시면 제가 기원전 BC를 생략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BC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표와 비교해 보시면 사두개가 어느 시기에 형성이 됐고 언제 이렇게 흔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기원전 159년에서 152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7년간 공석으로 있었을 때 이때 에스네파가 사독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구별이 되어서 대중들에게 율법의 영향을 주었던 무리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두개파는 명칭은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기원하긴 한 것이지만 사독 계열이 광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흔적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 대제사장의 변화,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그 흐름 속에서 흔적을 감시할 수가 있는데 5번 대제사장, 5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7년간 공석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스몬 가문의 통치자들 요나단, 시몬, 요한 히르카누스로 이어지면서 이 하스몬 가문의 통치자들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경직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스몬 가문은 사독 계열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오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에세네파가 반발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8번을 보시면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때 동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앞면에 새겨진 글자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요한과 유대인들의 원로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에밀 슈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두개파가 유대 엘리트 계층을 이루어서 바로 이 시기에 원로회에 포함이 되어서 원로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 고대사 12권과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가문은 사독 계열의 가문이라는 것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스몬 가문이 포함된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성전의 일을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소위 말하는 24반차, 24가문 중에서 한 가문이었던 여호야립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스몬 가문에서는 대제사장직에 오르는 것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유대 엘리트 계층의 지지를 얻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대 엘리트들이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요한 히르카누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재위하던 바로 그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사마리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을 때 잠깐 소개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소를 파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봤을 때 이런 행위들을 호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스몬 가문이 사도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요한 히르카누스, 하스몬 인물들과는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벌여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스몬 가문이 사도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바리새파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을 때 요한 히르카누스는 바리새파를 추방하고 사두개파로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스몬 가문과 바리새파의 대립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하스몬 가문으로서 대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임을 하라고 계속 토론을 피웁니다.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한 기록을 요세푸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6천 명 중에 6천 명을 살해했다고만 나오지만 아마 상당수가 바리새파였을 것이거나 혹은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배후에서 이렇게 부추긴 인물이 사두개파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요세푸스가 소개한 바리새파 박해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척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반대자 800명을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라고 명령하였다. 게다가 그들이 아직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들 앞에서 그들의 처자식의 혀를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알렉산더를 반대한 것에 대한 복수의 한 방편이었으나 그 처벌 방법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누스,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이르면서 하스몬 가문과 바리새파의 반목과 갈등은 이렇게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은 이후에 기원전 76년에서 67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인물이 알렉산드라 여왕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라 여왕이 즉위하면서 반대로 바리새파가 등용이 되고 사두개파가 배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라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직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기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다시 유대 권력은 사두개파로 넘어갔고요. 그 이후로 예수 시대까지 바리새파는 민중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파로, 그리고 사두개파는 유대 엘리트 계층으로 이런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시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오랜 역사 속에서 대립을 해온 종파였고요. 심지어는 피맺힌 관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시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정서도 우리들이 감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사두개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유대의 세 종파가 분열되던 시기,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7년간 공석이었던 이 시기, 기원전 159년에서 152년 이 무렵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세푸스도
이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기, 이때를 바로 이때라는 접속사로 연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인간의 행위에 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유대주의 세 종파가 있었다. 그 세 종파는 각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였다. 바리새파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일부 행위만이 운명의 작용이며 일부의 인간 행위는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운명 앞에 무기력하기는 하나 결코 운명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세네파는 운명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운명이 아닌 것은 인간사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이와 달리 사두개파는 운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사는 결코 운명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사두개파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둔함으로 인해 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라고 요세푸스가 처음으로 사두개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요나단이 대제사장을 겸직하던 이 시기에 이 세 종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인들을 보시면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내세와 부활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사두개인들의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바리새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대립되는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근거와 유래가 기원전 159년에서 152년 이 7년간의 공백으로부터 형성이 돼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과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유대전쟁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종파인 사두개인들은 운명을 철저히 배척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며 어떤 면에서는 악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거나 또는 단지 방관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상호불멸과 저 세상에서의 상벌 사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며 악과의 연관성이 없이 방관하기만 한다 하는 이 구절을 보시면 근현대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이신론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칙만 만들어 놓고 이 대기권 뒤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신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이신론의 신앙이 굉장히 참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에세네파나 바리새파에 비해서 사두개파의 교리는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마치 무신론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도 과연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유대 역사 속에서의 사두개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개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기원전
475년에 유대 사회에 헬레니즘이 거친 파도 형태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기억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장과 극장을 세우고 김나지움을 건립을 합니다.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던 전통과 달리 김나지움이 설립이 되면서 유대 엘리트 자녀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은 그리스어를 구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고 세대가 지나면서도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도 이런 전통이 반복이 되는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그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정했을까 하는 부분이 유대보서에서 18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두개파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두개파는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준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자주 찾아가는 철학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일종의 덕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교리는 일부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고관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대부분 고관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행정장관이 되면 어떤 때는 타의에 의해서나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는 하지만 바리새파의 교리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보시면 사두개파는 유대 사회에서 고관들, 엘리트 계층을 이루고 있었고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민중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요세푸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중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동파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민중들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바리새파를 완전히 배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앙숙관계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도 그들의 이런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린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우리들이 중간사를 연구해 보면서 지금 SNF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지금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시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파가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정치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이 구절에 행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사회 고관으로 있었고 바리새파는 유대 민중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영역이 달랐지만 대중들의 지지라든지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의회 활동이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파에게는 대중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두 파가 같이 나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 해당이 됐을지 우리들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이들의 말을 듣되 이들의 행실은 주의하라 라고 했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들은 이 행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또 병행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6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의미 공통적으로 맞물리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표기를 할 때,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표기를 할 때, 아니면 단독으로 표기할 때 그들만의 뉘앙스, 그들만의 묘한 의미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독자들과 맥락 속에서 같은 사건임에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뉘앙스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흔적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는 이 유대교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에스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제 그들의 교리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요세푸스가 표현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비교하기가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두개파의 경우는 섭리, 영혼의 불멸, 내세, 천사, 악마 이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사두개파가 과연 유대교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븐 메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불신자가 아니라 오직 토라에 기록된 것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세, 부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이 생애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세,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것만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천사와 악마, 부활의 개념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문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 속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종파가 공통 분모가 있다면 토라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유대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나 내세를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선 믿음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았던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야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한번 결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70년에 제1차 유대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 세 종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반란이 진행이 됐던 66년부터 70년 이 4년 기간 동안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아들 티투스는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후 74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항전까지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네파는 유대 전쟁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영향을 비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66년에 반란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이 유대 엘리트들이 유대를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반란이 시작이 되면서 사두개파도 이렇게 흩어지고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유대 전쟁이 끝나고 패망한 이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때 정경으로 채택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이 이때 정경으로 채택이 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이 없이 랍비 유대교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전으로만 존재하던 이런 구전 율법을 성문화 시키는데요. 이렇게 문서로 나타나는 것이 미시나 탈무드 같은 문서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랍비 유대교로 이렇게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가 기록이 되던 시기에는 에세네파와 사두개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에세네파는 이제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리새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역시 이중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긍정적인 부분도 꽤 많이 묘사가 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세 종파가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지움 혹은 회당으로 대비가 되는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어는 물론 김나지움에서는 그리스 사상들을 배우기 때문에 요세푸스도 여기에서도 배우고 회당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런 기술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나지움에서도 그리스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요세푸스도 유대 종파를 그리스 철학의 종파와 비교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학교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국가의 미래는 현재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김나지움과 회당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통해서 그 역사와 전통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록 유지가 되는 이런 면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양육되는가는 바로 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두 단락을 제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사두개인들을 대하면서 그들은 토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야훼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기록하였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본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리를 인간의 삶 밖으로 내동댕이 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에스네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결속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서로 무심하게 대하며 동족들과의 교류에서도 이방인들을 대하듯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파를 에피쿠로스파와 연결시키는 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현대 기독교가 입으로는 이제 정통과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믿는 내용들을 보면 이신론적인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현재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주일학교 교육을 현재 살펴본다면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현대 기독교의 이신론자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학원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두개파와 관련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